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19강을 시작했습니다. 19강은 길가메시 신화입니다. 4000여 년 전에 기록된 바빌론의 서사시 길가메시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길가메시는 세상의 역경에 맞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 같은 작품이다. 여기서는 그중 길가메시가 불로 장생을 위해 바닷속에 있는 불사의 나무를 찾아가는 무용담을 살펴보겠다. 불사의 나무. 축자는 생명나무를 찾아가요. 그 길가메시가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구해오거든요. 구해왔는데 그 구해오고 나서 오다가 어때요? 잠시 잠을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뱀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뱀은 이제 계속 허물을 벗고 살고 길가메시는 죽게 되죠.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때요? 길가메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손을 얼굴을 감싸고 울고 말았다. 그죠? 어떤 위대한 영웅도 결국 인간일 뿐이며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달은 것이다. 여기서는 길가메시가 어때요? 생명나무를 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구했지만은 결국은 뱀이 먹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영생의 나무. 영생의 나무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다 속에 있죠.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바다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을 비유하죠. 우리가 꿈을 꿔도 물속에 잠긴 꿈을 꾸거나 할 때 무의식에 잠긴 걸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에는 뭐가 있어요? 칼융이 그러죠. 참나가 있다. 자기, 본성. 불교로 말하면 불성, 기독교면 성령, 그죠? 소크라테스 같으면 신, 내 안에 다이몬 신, 공자 같으면은 내 안에 본성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영이라는 거하고 혼인데 혼은 우리 마음이지만 영은 어때요? 우주의 마음이죠. 우주하고 하나인 게 우리 안에 있고 나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나란 마음은 이제 에고, 자아라 볼 수 있고 이 자아를 넘어선 참나. 셀프는 뭐예요? 내 마음이지만, 내 안에 들어온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이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마음이죠. 우주 하나의 단. 양자 물리학수에 가면 어때요? 나란 육체는 죽지만은 어때요? 육체로 죽는데 육체라는 거 물질은 사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 육체도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에너지임을 깨달으면 불사예요. 죽지 않죠, 우리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아 그러잖아요. 나라는 거는 어때요? 없다. 무아. 그 무아를 깨닫는 게 이제 불교예요. 그러면은 여기 신화에서 말한 거 어때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무아를 깨닫는 건 똑같죠. 나는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 걸 받아들여.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가 없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 버릴 때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하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서 어때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사랑하면 내 육체가 살려고 애를 쓰면은 그건 죽는 거죠. 내 육체는 허상인데 허상을 집착하니까 죽는 거죠. 근데 내 목숨을 미워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이거하고 불교하고 좀 크게 보면 같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 무아 그러잖아요. 그 무아라는 건 내가 나를 어때요? 없는 거죠, 내가. 없으면 나는 내 죽음도 받아들이죠. 내가 없는데 왜 죽어요? 불생불멸이죠. 그래서 이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는 생명나무란 거는 깊은 무식에는 참나에 있다. 그죠? 성령, 불성, 내 안에 다이몬신 이런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성은 죽지 않는 거죠. 이 신성을 깨닫는 게 종교가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 생각해요. 이거를 양자 물리학수에 가면 내 육체는 그렇게 감각 지각에 불과하고 실제는 에너지 장이다 내 몸이. 그러면 내 몸은 안 죽죠. 그래서 신화에서 얘기하는 건 내 무의식에는 참나를 도달하면 죽지 않아요. 또 참나를 몰라요. 참나를 못 찾겠어. 그러나 나를 다 버려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위해서 길가메시는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괴테 파우스트도 나오죠. 파우스트가 이제 다시 젊어지잖아요. 젊어지고 나서 유혹한 여자가 그랜트의 헨이죠. 그랜트라는 그 순결한 처녀를 유혹해서 여자가 젊은 파우스트에 유혹당해서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오빠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버려요. 하느님에게 다 맡겨요. 그래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나를 다 버리는 방법이죠. 이 신화에서도 그걸 얘기하죠. 다 버려라. 너를 버려라. 그러면 산다. 그거죠. 사적생이죠. 또 하나는 참나를 깨달아도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길가메시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영상의 방법은 깊은 무의식의 참나를 자각하라. 또는 자각하기 힘들면은 너를 버려라. 그냥 다 맡겨버려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결국은 같은 곳에 도달하죠. 그래서 그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인간의 그 멋진 신세계가 나와요. 이 신세계에서는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다 공장에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때는 지도자는 지도자도 만들어내고 또 천안일을 청소하고 뭐 이런 천안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악취가 나는 것도 뭐 괜찮고 뭐 막 소리 나는 것도 이겨내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다 편하게 살아가요. 힘들면 소마라든 마약 그 유의 또 약을 먹으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게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게 돼요. 이런 신세계예요. 이런 신세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전 지금 과학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앞으로 수명도 엄청 늘어날 테고 또 과학으로 고통도 없애주고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 길가메시 신화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성을 찾아라. 또는 뭐 너를 다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자아를 막 그죠? 불사의 자아로 만들잖아요. 참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성공할까? 그래서 여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도 이런 문명 사회가 아니고 그 야만 사회에 사는 존이라는 그 젊은이가 있죠. 젊은이는 섹시 작품을 읽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내 본성을 만날 때 가장 위대함을 느끼죠. 저는 뭐 아직 그런 깊은 깨달음은 없지만은 절에 가서 가끔 10일씩 막 보름씩 이렇게 있고 지금도 이제 가끔 요가 명상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그 어렴풋이 본성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무궁무진한 영혼이 있구나. 그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나는 영혼이 날 느끼게 되죠. 찰나가 영혼, 시간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런 거를 북돋우는 사회가 있죠. 원시 사회는 이런 참나를 깨우는 의례를 하죠. 신화를 들려주고 의례를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러면서 마음의 본성이 맑아지는 원래의 마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 본성일 때 원시인들은 위대해지죠. 이런 삶을 이제 살았죠. 원시인들은. 그러다가 이제 문명 사회가 되면은 인간이 점점 더 어때요? 속물이 되죠. 물질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돼요. 크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본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이제는 과학으로 이걸 영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될까? 그 올드 헉슬리의 존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실을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소원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행복만 하게 될 때 어때요? 그 행복을 원하는 게 진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쾌락을 찾으면서 안락을 추구하는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엄청난 물질의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물질을 주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자꾸 강요를 해요. 지금 어디 가서 우울해 있으면 가만두잖아요. 너무 있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강요하고 행복해야 되고 행복이 정상인 것처럼 됐는데 인간 마음은 어때요? 희로약을 느껴야 되죠. 즐거울 때 있고 서러울 때 있고 뭐 화가 날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때요? 깊은 본성을 깨달아서 내 안에 영원한 어떤 성령 신성이 있다.
어떤 신과도 위대한 힘이 있다. 이걸 깨달아서 그 힘을 중심에 놓고 이제 살아가서 이 깊은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얕은 행복을, 쾌락을 주는 걸 쾌락이 행복이라고 자꾸 해요. 그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벤담이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뭔가 쾌락을 행복으로 이제 바꿔치기 해버리죠. 현대사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저는 우리 현대사회의 그 어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본성을 잃어버릴 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아를 계속 부추겨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너 어디 살아? 어디 사냐가 존재 증명이죠. 강남 살아, 서울 살아, 수도권 살아, 지방 살아, 이게 딱 정해져요. 어느 대학 나왔어? 모두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해서 자아로 모든 걸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본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또 과학으로 구원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계속 행복할 듯한 착각을 일으키죠. 저는 이게 과연 될까? 저는 이 존이 얘기한 그가 참 안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죠? 공자님도 그랬죠. 군자는 평생 힘들게 살고 소인배는 평생 즐겁게 산다 그랬죠. 이런 말이 참 그죠? 그 공자님이 얘기한 가르침이 뭘 말하겠어요. 인간이 쾌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구조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 구조가 그 의식 세계가 있고 깊은 무의식이 진짜 나죠. 의식 세계는 내가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으로 보면 안락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죠. 힘든 것보다. 그러나 안락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태고잖아요. 그 현대 우리 사회 보면은 이제 그 유럽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부자가 자살률이 더 높다 그래요. 부자는 안락한데 왜 자살해요? 안락한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드 흑슬의 멋진 실세계처럼 이제 약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약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될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잠재력을 깨닫고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것은 훌륭하다. 각자 타고난 재능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게 이제 길가메시다가 주는 답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까르페 디엠이잖아요. 이 순간 즐겨라. 이 말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오늘 신나게 살아. 내일이 뭐야 하면서 쾌락으로 가요. 그 쾌락으로 가는 거를 이 순간으로 이제 잡는다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쾌락은 잡을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막 쾌락이 막 와요. 막 즐거워 신나요. 그래도 이 순간은 없어요.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는 시간을 잡는 게 이제 까르페디엠이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자체를 넘어서야 돼요. 니체로 말하면 초인이 돼야 되죠. 초인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영원한 순간, 영원한 현재, 찰나가 이걸 알려면 어때요? 내가 어때요? 완전히 자아를 넘어서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을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현재는 그때 현재는 없어요. 현재를 어떻게 즐겨요? 현재를 말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이 현재가 어디가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는 없거든요. 현재 자체가 사라져야 되죠. 우리가 양자 물리라고 보면은 이 시간은 없거든요. 에너지 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물질로 보니까 시간이 있죠. 물질로 보니까 산도 어때요? 오래된 산은 낡고, 오래된, 그죠? 사람도 낡아 죽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이제 시간을 직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인 있고 결과 있고 이런 그 인간으로 생각하고 시간 직선 생각해. 이런 속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는 어때요? 이건 착각이죠.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생각을 달리하고 깊은 명상 쓰고 들어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가메시나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나를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찰나가 영혼임을 체험하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성을 만나야 될 때 그런 그 시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르메가 쓴 시입니다.
바다의 미풍 말라름에 오 육체는 슬퍼라.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은도라. 떠나버리자. 저 멀리 떠나버리자.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눈매에 비친 해묵은 정원도 그 무엇도 바닷물에 적신 내 마음을 잡아두지 못하리. 오 밤이여 잡아두지 못하리. 흰빛이 지켜주는 백지에 그 위에 쏟아지는 황폐한 밝음도 어린아이 젖먹이는 젊은 아내도 나는 떠나리. 선부여 그대 돛을 흔들어 세우고 닻을 올려 이국의 잔해로 배를 띄워라. 잔혹한 희망이 시달린 어느 권태는 아직도 손수건의 그 거창한 작비를 믿고 있는지. 그런데 돛들이 이제 폭풍을 부르니 우리는 어쩌면 바람에 밀려 길고 돛도 없이 풍요한 섬도시 난파련가. 그러나 오 나의 가슴아 이제 뱃사람들의 놀소를 들어라. 이 10기절에 보면 잔혹한 희망에 시달린 어느 권태란 말이 나오죠. 우리는 계속 미래가 좋아지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과학이 발달한 현대는 더 좋은 거, 더 나은 세상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살아요.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에 머물지를 못해요. 행복은 현재에 머물 때만 있죠. 현재가 눈부시게 시간이 분수처럼 하늘을 폭발하는 시간을 체험해야 되죠. 그렇게 체험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이 시에 나오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노라. 그죠? 책을, 지식을 다 읽어. 이 지식을 버려야 돼요. 버려서 육체가 슬퍼. 지식을 익혀서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이 나를 완전 버려야 되죠. 버려서 어때요? 오, 나의 가슴아, 이제 뱃사람들 놀소리를 들어라. 뱃사람들 놀소리. 이거는 어때요? 바다의 소리죠. 바다의 노랫소리.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가 되어 있죠. 이런 바다 하나, 바다는 우리 깊은 무엇이죠. 깊은 무엇에 들려오는 노랫소리. 내면의 소리, 신의 소리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체험하죠. 그래서 이런 게 예술적 인간, 미학적 인간, 그죠? 이런 인간 생각 들어요. 이런 역할을 현대는 예술이 하고 있죠. 예술이 그 순간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길가메 수라주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